예, 로마서 중심이 그 3장 2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그 로마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구조를 좀 해명하고 그 구조를 좀 분석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에 친구 목사님한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듣고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 먼저 그 모든 나라의 그 용어는 법인데요. 노모스인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시대 때 이제 첫 번역을 해서요. 그 국가의 법을 비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 우리 번역자들이 율자를 넣은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이 법은 그 법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가치 체계 전반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 종교, 뭐 법률, 사상, 이념, 우리 가치 체계 전반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법을 말할 때 그 토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생활 교훈 같은 토라를 말하는 건지 우리 가치 체계 전반을 말하는 건지 불분명하게 그 써요. 그러니까 3장 28절에서 그 율법 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고 할 때는 이게 토라예요. 그 할례, 음식 규정, 절기 지키기 같은 그걸 말하는 건데요. 지금 그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할 때는 이제 우리 인간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째덱한데요. 어, 이걸 이제 몰트만은 구원이라고 하고요. 마르트는 질서라고 하던데요. 이걸 의를 뭐라고 규정하면 이게 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성서에 많은 말은 그 메타포인데요. 상징이나 은유인데요. 그 폴리케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상징은 우리를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그 합의적 표현을 가진 걸 뭐라고 하나로 정의를 하면 이게 법이에요. 규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규정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도 메타포인데요. 그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복음서 저자들은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대망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남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나라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될 염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가 마가복음의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가 이제는과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죠. 헬라는 그 연대기의 크로노스와 구원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가 있죠. 영혼을 말하는 카이로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찼거나 이제는 이건 이제 카이로스 시간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겠는지라 4장 3절인가요? 특별히 가시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게 특별한 시간. 이게 그 카이로스인데요. 이제는 그런 때가 돼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요한복음 4장 18절 이하에 그 예수님의 출정식이 있죠. 출정 예배.
18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61장 2절과 3절을 인용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신원의 해는 빼버립니다. 예수님 빼고 은혜의 해만 말씀하시죠. 거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눈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를 전한다. 지금이 은혜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가 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 증언과 지금 바울의 지금 하나님 나라 증언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아니 그 로마서 3장 21절 앞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 현실이 증언됩니다. 인간의 비참이죠. 인간의 비참이 증언되고요. 그, 그 뒤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이 되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겁니다. 여기가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의 의도, 바울의 사유를 우리가 알려면 바울 사유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0세기 초까지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가 현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황당한 얘기지만 복음서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까를 설명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걸 최초로 말한 사람이 20세기 초에 요하네스 바이스와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밝혀냈죠. 알버트 슈바이처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시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기전 200년 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세에 압제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우리가 세계를 통치한다는 이런 묵시 사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이런 묵시 사상을 주도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외경으로 있는 뭐 제4에서라서 솔로몬 시편 이런 글들이 묵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주도하고 그 글을 편찬하고 하는 서기관들이 우리 성서에는 율법학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가톨릭 성경에는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대표단을 뽑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갈릴리에 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공유하고 있던 그런 사상을 예수님과 바울은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 그 서기관들과 그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어떤 정치 군사적 그런 하나님 나라를 대망했다면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삶의 변혁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 생명을 얻는 새로운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의
바탕으로 이제 그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는데요. 자료 화면을 띄우기 전에 이제 전체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린 대로 그 3장 앞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그 사회 세상의 현실, 그 인간의 비참, 그 죄악상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요. 3장은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가 오게 되나, 예수님이 이제 화목제물로 오시게 되는 걸 말하고요. 4장에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울이 4장에서 믿음을 정의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저도 이게 이제 로마서를 썼지만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요. 정병선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이걸 깨달았는데요. 음, 바울이 여기서 그 믿음을 말하는 건 믿음의 정의나 믿음이 뭐라고 말하려면 이제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15장 6절만 말하잖아요. 만약에 믿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17장의 할례라든가 22장의 이삭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말해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바울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어요. 바울은 그 태가 다쳤던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 실현돼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힘이다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바울이 여기서 21절에 가서 4장 21절에 가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데요. 그 새로운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많은 학자들은요. 특히 이제 그 김세윤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고 사도들은 특히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따로 있고 사도들의 복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그 구분을 해놨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오해예요. 바울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읽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3장에서도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나 4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건 이게 믿을 수 없는 돌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고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판넨베르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5장에서 아구스티누스는 원죄론을 그 교리를 만들었는데요. 바울은 전혀 그런 원죄나 죄가 뭐라는 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5장은 아담의 시대가 가고 예수의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지금 펼쳐졌다. 그 6장에 가서 이제 죄에서 자유고요. 7장은 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6장과 7장을 이해하는 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걸 제가 이제 언제 해설할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8장이 그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죠. 8장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의 찬가입니다. 목사님들 그 성서에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을 텐데요. 그 저는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저는 이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그냥 눈물이 날라요. 이게 믿는 사람의 어떤 그 자긍심 같은 겁니다.
또 이제 9장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유추하면요. 신앙인이 세계인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9장 11절이죠. 12장 9장 있고요. 이제 12장 13장은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5장인데요. 이건 좀 설명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14장 1절부터 15장 1절까지가 그 칭의인데요. 이게 칭의를 마감하는 건데, 이제 결론을 내는 건데요. 이게 그 고기를 먹는 자유파와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경건파의 다툼을 바울이 이제 조절해 주는 장인데요. 이게 당시의 고기는 그 로마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1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받아들였으니까 서로 받아들여라.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판단하지 마라. 이게 칭의고요. 14장 3절에 가서 서로 받으라.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50번 나옵니다. 예, 그 구조를 띄우면서 본문 구조를 띄우면서 어, 하겠습니다. 포스트를 저에게 주시면 예, 그 들리나요? 예. 17절까지가 이제 그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인사말이고요. 시작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17절까지가 시작하는 말입니다. 16절, 17절이 이제 그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이 주제가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비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비참이 있고요. 2장 1절부터 3장 8장까지가 신앙인의 비참입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참이 증언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인에 대한 비참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판단하게 되면 그 너희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장이 그 예수께서 이제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서로 화해해야 할 건가를 3장이 말하고요. 4장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5장에 가서 5장 11절까지는 칭의가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했으니 하나님과 평화하라. 바울은 이 칭의를 평화의 기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원죄론을 만든 그 유명한 장인데요. 바울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의 시대가 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이제 6장에 가서요. 6장이 이제 죄로부터 자유고요. 7장은 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이제 7장 7절부터 25절까지가 그 인간의 한계를 절규하는데요. 그 법을 통해서 죄가 오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간이로다. 이렇게 절규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 법으로부터 자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죄 속에 있다고 절규하냐? 저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바울의 제자가 썼다. 이렇게 하는 책도 내가 읽어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것은 성서에 나오는 모든 진술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화목제물이 되시고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매 순간마다 부활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앙 진술은 그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바울이 그 인간의 한계를 절규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이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 신앙,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 삶에 대한 찬가죠. 9장과 11장은 그리스도인과 세계인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12장 1절부터 이제 15장이 그 칭의함으로 이루어지는 화해하는 삶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장 3절,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과 고기를 안 먹는 그리스도인 간의 화해를 종용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을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강하다고 그러고요. 그 제사 고기를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믿음이 약하다 그래요. 요즘 어떻게 무당이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 오히려 약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제사 지낸 고기를 안 먹어야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왜곡되어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0분까지 하죠. 그러면 그 1장 구조는 이 정도 하고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용어를 좀 간단하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종이 나오는데요. 그 여기서 나오는 종은 그리스어는 둘로스인데요. 바울이 말한 그 히브리어는 에벳입니다. 그러니까 둘로스는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 같은 의미가 있다면 에벳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이사야 41장 42장 1절에 종이 에벳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첫 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소개해서 인사를 했는데요. 멋이 잔뜩 들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교회에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어느 권사님이 이사하니까 이삿짐 좀 날라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물론 안 갔지만 그 뒤로는 종이라는 말을 내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았다. 1장 1절에요.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클레토스인데 이걸 그 루터가 번역하면서 그 직업이라는 뜻의 베르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의 17절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제 종과 주인은 하나요, 여자와 남자는 하나고 전부 이렇게 평등한 사상을 펼치니까 교회가 약간 무질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신앙해라 라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번역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있다는 뜻의 베르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칼뱅이 이걸 받아가지고 소명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직업이 있다는 그런 말로 이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나 주부나 똑같은 소명을 받은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소명이지 특별한 직업으로의 소명은 없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칼뱅이 그런 소명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많이 쓰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신학교 들어가서 복음이 뭔가 기독교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을 그 많은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그 황제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예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성서 저자들이 차용해 온 거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야훼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구원한다는 소식이 바사르입니다. 이걸 공동 번역은 복음으로 번역했어요. 기쁜 소식으로 번역했고요. 개역개정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제 3절, 4절에 가서 그 성결의 영이 나오는데요. 영. 지금 이제 그 영성,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같이 이렇게 육신의 반대 의미의 영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요. 그러니까 그 유대에서는 푸뉴마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어로는 하기오시네스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우주가 숨쉬는 모습입니다. 이게 영이라는 의미.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루하어는요. 추운 바람, 신령한 기운, 어떤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물질에 반대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힘을 말하는 것. 그리고 은혜와 평화인데요. 7절에 이제 은혜와 평화로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요. 당시 그 관례는, 그리스의 관례는 그 행복으로 인사말을 맞추는 게 관례인데 지금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인사말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관례를 깨고 인사말에 평화를 쓴 거거든요.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리는 시위입니다. 이게 바르트의 표현인데요. 그 모습을 알리는 거다. 이 평화가 그 로마서의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제데카를 심판, 자비, 정의, 구원 이렇게도 쓰지만요. 그 이사야 54장 14절에서는 평화의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몰트만은 그 구원을 평화로 이해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 지금 신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평화는 에이레인데요. 평화로 번역된 데가 지금 여기만 있고요. 1장 7절만 있고 전부 화평, 평강, 화목, 평안, 심지어는 안심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 안심으로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평화라고 하는 그 사회 윤리적 의미를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8절에 너희는 그 될 수 있는 대로 너희는 서로 평화하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게 평화였었어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화목으로 바뀌더니 이번에 새 한글 성경 나온 데서도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의미가 성서에서 없어지는 거죠. 이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삶의 이야기인데 어떻게든지 우리 삶과는 틀린 우리 내면적인 어떤 행복, 심리적 안정, 뭐 이런 거로 설명하려고 들어요. 이건 성서를 굉장히 오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도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 성도,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하기오스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카도시는 이제 그 이사야나 호세아는 이걸 이제 하나님으로 불러요. 카도시를. 영광으로도 하고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죠.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 적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원래 카도시가 우리말로 이제 하면 이제 구별하다, 뭐 거룩 이런 의미인데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이걸 하기오스로 번역을 해서 경건으로 쓰는데요. 이건 성서에 대한 굉장히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실패하게 된 그 가장 뚜렷한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거에 대한 오해예요. 이스라엘은 그 선조들의 어록 1장 1절을 보면요. 율법의 울타리를 쳐라, 울타리를 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죠.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런 의미로 주지 않았어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에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고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을 세계의 제사장 국가로 삼는다. 당시에 최강 히타이트족과 그 에집트가 있는데 그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국가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쩐 일인지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을 택하셔서 세계로 보내는 겁니다.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건데 세계로부터 구출해낸 걸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받아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가장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을 악하게 보고 세상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건 이제 아구스누스가 신학을 그렇게 세워서 그러는데요. 아구스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유하라. 아구스누스의 신학의 핵심은 이용과 향유인데요.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유하라 그래요. 반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향유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평화를 얻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러요. 이게 그 카도시를 오해한 대표입니다. 어, 루터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루터 전집이 있고요.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루터 그 선집이 있습니다. 라틴 신학, 그리스 신학. 저는 루터 선집 이걸 읽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몇 학자들의 루터 신학이 있습니다. 꼭 한 권을 읽어야 된다면 알트하우스의 그 루터의 신학을 읽는 게 좋습니다. 이분도 이제 의사하고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그 알트하우스는 루터는 성화를 말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루터는 그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전가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성화를 말한 것 같거든요. 근데 루터가 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다고 한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면죄부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걸 깨기 위해서 그 면죄부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이제 3장 로마서 3장 28절을 읽고 깨달아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의로운 사람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설명하려고 한 건데 후학들이 이제 거기서 그 칼뱅이 그 후대죠. 거기서 이제 성화를 칭호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수동원에서 수녀 5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5명을 데리고 나와서 5명을 다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예쁜 수녀가 먼저 다 결혼을 가고 마지막 남은 수녀가 가장 뚱뚱하고 이제 안 예쁜 수녀를 루터가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수녀가 아주 생활력이 좋아서 그 맥주를 팔아서 그 수입이 안정돼서 맥주도 이용하게 되고요. 안정적 그 학문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에른스트 블로우는 제가 희망의 원리에서 봤는데요. 루터가 그 세속과 경건 중에서 세속을 택했다. 그러니까 루터의 사상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그 아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요. 그 고백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그 어려서 그 먹으려고 하는 의도도 없이 괜히 그 아무 이유 없이 배를 따서 땅에다 버린 그 사건을 굉장히 괴로워해요. 먹으려고 했다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자기가 악해서 배를 땄다. 이게 너무나 큰 죄를 졌다.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회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 해서 자유의지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정하는데 루터는 그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에서 전혀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사랑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의 그 어떤 능동성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가톨릭 그 교리에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이 믿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유명한 신학인데요. 사랑으로 믿음을 이룬다. 그 루터는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믿음을 있어야 사랑이 한다. 이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루터는 철저하게 자기의를 거부한 겁니다. 인간을. 이건 바울과 같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면요.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은혜를 강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 해방을 위해 선 분들이요. 예수 바울, 그 다음에 중세를 마감하고 그 관념론은 이름으로만 있다고 한 유명론하는 오캄, 그리고 유일신의 그 폭력성을 극복한 그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그 선상에 있는 인물이 루터입니다. 제가 그한 4, 5년 동안 루터를 계속 공격했는데요. 그 루터와 이걸 준비하면서 화해한 겁니다. 루터를 제가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칭의만 보다가 제가 루터를 오해했는데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인간을 강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마이크를 켜셔야 될걸요?
아, 뭐, 그, 목사님 강의가 참, 많이, 배움이 많이 되는데요. 뭐 하나님 나라, 바울의 그 하나님 나라, 어, 복음이, 뭐, 때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그게 이제, 뭐, 나눠지는 게 아니다. 그게 참, 뭐,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그게 이제 동의가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기반한 복음을 바울이 뭐 전했다고 저도 여겨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어떤 어, 교회 이 땅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뭐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지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데 교회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에 굉장한 이제 좀 한계를 느껴서 아마 어, 피안에 또 이제 내세의 하나님 나라로 자꾸 이제 그렇게 도망가는 듯이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또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제 미래의 것으로 사후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자꾸 회피한다 뭐 그런 저는 또 느낌도 받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요한 이제 그 성경의 개념들 뭐 복음이라든지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 거룩성 또 성도 이런 어떤 에, 그 개념을 이제 다시 이렇게 잘 잡아주시는 것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됐고요. 어, 하나님의 나라나 뭐 이제 복음이나 또 거룩이라고 할 때에 또 뭐 의라고 할 때에 어, 사랑의 어떤 개념이 어, 거기에 이렇게 뭔가 양념처럼 뭐 이래 하여튼 뭐 필수 뭐 이렇게 개념처럼 들어가지 않으면은 조금 이렇게 개념 정리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그 평화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소중한 그런 어떤 단어와 개념들이 음, 사랑이 빠질 때는 공허해지고 좀 사변적으로 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미에 이제 그 뭐 루트가 사랑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것도 이제 좀 어,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질문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목사님의 강의가 너무 뭐 이렇게 좀 준비가 많이 된 강의가 가깝고 또 평소에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던가 하고 좀 더 심화된 그런 강의라고 여겨져서 다만 이제 어 그런 어떤 성경의 단어 개념 정리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또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사랑의 복음, 사랑이란 단어가 그 개념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것 같고 평화도 실제적인 것 같고 또 우리의 성도로서의 그런 어떤 거룩함도 그게 또 이제 현재성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 뭐 제 생각을 잠깐 뭐 그래 언급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 조영식님 말씀하신 그 사랑 개념 5장에 가면 나옵니다. 5장에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죠. 그 12장에 가서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사랑 얘기가 나올 거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거 이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20세기 초까지는 에밀 브루너도 그때까지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아구스누스가 이제 신국론을 쓰면서 저도 이제 신국론을 읽어본 건 아닌데 성경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구스누스가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아구스가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했지만 세상이 악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악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해서 이제 이게 1900년 동안은 계속 교회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지나가는 소가 웃게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지난번에 스펙타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가 있는데 한시킹의 교회론을 읽으면서는 저는 굉장히 감동이 없었어요. 교회가 뭐 하자는 건지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스펙타클 사회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인간 해방을 교회가 선도해야 되게 하는 것이구나 한 걸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그냥 그전에는 교회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뭐 깨우치고 뭐 이런 정도밖에 몰랐는데 교회는 정말 악에 저항하고 인간을 해방하고 하는 어떤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요. 그냥 경영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 섬김, 종, 왕 이런 이제 고대어 하나님의 의처럼 번역할 수 없는 거는 그냥 그대로 쓰더라도 좀 이렇게 안 쓰는 단어들을 제가 안 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하신 말을 얼른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면화된 용어 그러니까 사랑조차도 이게 사실은 사랑이 대인 관계잖아요. 대인 관계인데 그게 그냥 뭐 어떤 친절이나 뭐 이런 거가 됐어요. 이제 교회에서 사랑이. 이거 왜곡된 거죠. 이제 1장에서만 용어가 해설이 있고 뒤에 가서 이제 용어 해설을 안 할 건데요. 용어 해설을 앞으로 이제 뭐 믿음을 좀 할까? 뭐 이제 용어를 더 안 할 건데 평화를 좀 더 얘기하면요. 그 바울이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전에 인간의 비참을 말할 때 그 2장 17절에서 3장 17절이죠. 17절에서 그러니까 3장 앞에 이제 1절부터 인간의 죄악상을 쭉 설명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가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평화를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에 그걸 언급하면서요. 그리고 5장 1절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했으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평화하자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과만 평화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만만 하면 이게 미신이기 때문에 대인과도 타자와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칭의가 평화의 기제예요. 평화의 도구인 겁니다. 바울에게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개 이제 보수 신학자들은 바울을 은혜 신학자라고 하고요. 제임스 더는 화해 신학자라고 하고요. 폴 리케르는 윤리 신학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평화 신학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평화가 그 바르트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한 대로 용어들의 의미가 거의 전부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내면화, 개인화, 심령화되어 있죠. 특히 영이 우리 이제 몰트만의 영에 대한 그 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신건 박사님 몰트만의 성령론 이거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영에 대한 이해가 진짜로 잘못되어 있어요. 육신의 반대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그게 개인 믿음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개인에 대한 그 언급이 정말 한 절도 없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루터를 마지막 부분에 아주 멋있게 장식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면서 이제 그 농민 전쟁에서 루터가 이제 그 토마스 민트와 갈라지면서 그 귀족 지배 계층의 편을 들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하면 저도 뭐 벌써 몇십 년, 40년, 50년을 기념을 했는데 루터만 맨날 얘기하다가 이제 5년 전부터 토마스 민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더러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루터. 네, 아쉽습니다. 그, 음, 그때 농민군이 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토마스 민처도 전투 중에 죽었고요. 룬터가 경문을 썼다 그래요. 그 농민군에 대한 경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아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란치스코파가 그 교권을 잡고 있었고 도미니크파가 이제 사법권, 행정권을 갖고 있었고요. 아우구스누스는 파는 그 수사회는 전혀 그 외곽에서 수도원에서 힘없는 그러니까 주변부예요. 루터는 주변부. 전혀 이름 없는 신부죠. 근데 이제 주변부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농민군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저거하고요. 그 칭의하고 농민군 사건 때문에 제가 한 4, 5년 동안 루터를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칼병은 제가 칼병하고는 화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의가 없어요. 놀라울 만치 자기 의가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바르트 로마서에서도 그 자기의에 대한 경고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폭탄이거든요. 그 교회가 악을 저지른다. 이게 자기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와 루터와의 그 자유주의 논쟁이 있는데요. 저 그 책을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읽으면서 루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에라스무스가 훨씬 조목조목 성서도 인용 잘하고 자유의지가 있음을 굉장히 주장하는데 루터는 아주 거의 어거지성으로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 왜 저러지? 그런 걸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자기 의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압박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깨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억압하는 걸 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제대로 본긴 본 거예요. 루터가. 칼뱅은 전혀 잘못 본 거고요. 루터는 제대로 본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오해를 한 거예요. 이번 그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바꿔서 턴했습니다. 루터를 존경하게 됐어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 어, 그, 이제 혈통에 대한 거를 바울이 그렇게 어, 강조하지도 않고, 이제 어떤 영통,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는 건데, 1장에 이제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다윗의 자손, 이라는 거를 특이하게 로마서에 넣었단 말이에요. 굳이 그게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과 불필요하게 여겨지는데 또 다윗이 뭐 그렇게 또 어, 유대인들에게는 뭐 추앙을 받겠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 뭐 다윗에 대한 평가가 어,
별론데 왜 다윗의 아들 예수로 그렇게 했을까? 바울이 좀 그거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뭐 목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정 목사님하고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자료에 바울 진정서신 중에 전혀 나오지 않고 여기만 나와요. 바울도 이거 쓰는 거를 달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써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이제 구장에 가면 유대인에 대한 아주 절절한 사랑을 바울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1년 있다가 쓴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막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욕을 퍼부어댔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퍼부어대고 율법이 뭐 전혀 필요 없는 걸로 막 했다가, 그러니까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어떤 해명 형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로마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아니고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건이 열렸으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열어라. 이게 칭호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 예수의 권위를, 야, 유대인 너희들 그렇게 예수 무시할 이름뿐이 아니다. 막 이렇게 조금 자기도 이제 해놓고 이제 다음에 안 쓴 거죠. 전혀 다른 데 없어요. 여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바울도 좀 목사님 같이 생각이 같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다윗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연결을 안 짓거든요. 뭐 그 복음서에도 없죠. 예. 복음서에도 예. 음, 아마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 뭐 이렇게 좀 달래주기 위해서 뭐 그런 그랬는가 측면이죠. 싶기도 하고. 예. 예, 그런 측면이죠. 예. 왕이라고 하니까 이제 지금 바울의 최고 핵심은 예수가 왕이거든요. 왕이라는 소리는 엄청 많이 하거든요. 주왕.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로마의 반체제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목사님 이렇게 1장 1절부터 7절까지 뭐 이래 하셨는데 좀 많이 양을 목사님 강의 시간을 좀 많이 잡아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래요. 다음 한 번 더 하고요. 말하자면 그 예.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제가 또 등장을 할게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세 번 시간에 전체 서베이를 할까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전체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가 성서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고 가장 왜곡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특히 진보 신학하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바울을 비난해요. 우리의 존경하는 문동원 박사님이 그랬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착실하게 진도 빼지 말고 나가자 이런 생각이라서 어, 앞으로 기회 되면 제가 이렇게 틈틈이 들어올게요. 그 16절에 가서 이제 믿음을 원래 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요. 그 자료에 올렸는데 16절에는 조금 써놨는데요. 믿음이 이게 메타포예요. 믿음이 뭐라고 규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개념이 아닌데 우리는 개념으로 지금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데요. 믿음은 행위 언어라고 그래요.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뭐라고 한정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어떤 종교 행위를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종교 행위, 이게 법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바울이 말하는 법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이제 16절에 가면 다시 할 텐데요.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에 에무나를 이제 하박국이 그래요. 새로운 시대가 오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인용해 왔는데 그게 에무나인데 그 에무나가 하박국 거기만 믿음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구약성서 전체에 믿음이라고 에무나가 안 돼 있어요. 신실하게, 충실하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번역이. 이게 바울의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사상을 수용해서 번역자들이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 하박국 걸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종교 행위도 아니고요. 어떤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가서 이제 믿음으로 뭘 이루었다 1절에 믿음으로 너희가 뭘 얻었다 하지 말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1절부터 탁 나오면서 그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걸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 하는 것이 구원은 맞지만 그걸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구원은 맞지만 바울은 구원이라는 그 소조 이 제데카 말고 그러니까 디카의 오시네 말고 소조를 따로 써요. 이 구원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의미로 쓴 거 아닌데 루터가 구원의 의미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명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칭의 때문에 루터를 그동안에 정말 한 5년 동안 열심히 공격했거든요. 근데 그 공격할 뿐은 아니라는 걸 이제 이번에 깨달았는데 믿음에 대한 오해는 후학들이 잘못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신학이란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신학이라는 건 자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고백이거든요. 교리나 신학은 자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500년이나 지나가지고 지금도 그거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굉장히 웃기는 거죠.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신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몰트만 뭐 판넨베르그 뭐 이런 분들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자유주의자라고 하면서 수용을 안 해요. 너무 안타깝죠. 믿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보면서 16절에 가서 또 4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이재철의 로마서 해설서 근데 제가 로마서를 쓰려고요. 로마서에 대한 책을 전부 수집하면서 이재철의 그 로마서를 샀어요. 그것도 부제가 뭐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장을 탁 열으니까 믿음으로 더욱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충실하게 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첫 장에. 그래서 닭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러니까 그건 법이거든요, 법.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법 7장에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로마서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규정하면 그러니까 구원조차도 뭐라고 규정하면 이게 법이에요. 규정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이제 범주화하면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법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상이 노자하고 비슷해요. 내가 노자 공부는 안 했지만 틈틈이 보는 거 보면 뒤에 가서 7장에 그런 게 좀 나올 거예요. 6장에서도 나오고요. 그, 바울이 굉장한 행동파인데요. 동사가 거의 수동태예요. 8장 같은 거 할 때 이제 나올 텐데요. 자기가 능동형으로 하는 동사가 별로 안 나타나고 다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행위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딱 노자예요. 노자가 그렇게 말 그걸 이제 교회는 그거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마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 기독교의 핵심, 그러니까 칭의가 핵심인 것도 맞고요. 아까 칭의 이야기하면서 참 얘기를 못했네요. 칭의가 핵심인 게 맞아요. 그 음, 평안점론자들이 칭의가 핵심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루터가 칭의를 사회윤리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칭의가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데 종말론 학자들은 다 칭의가 핵심이라고 그래요. 칭의가 핵심 맞아요. 왜냐면 50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시어보니까 42번이에요. 근데 김근수 선생님은 47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콘콜던스인가요? 거기는 47번으로 돼 있대요. 근데 그 스탠다르요? 그 크리스터 스탠다르는 50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그 2장 1절, 이제 스탠다르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지만 2장 1절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걸 다 칭의로 쳤기 때문에 50번일 거예요. 14장 3절에 가서 서로 받으라. 뭐 이런 게 다 칭의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가 칭의가 중심인 건 맞는 거예요. 그걸 사회윤리적으로 읽질 못해서 칭의가 중심이 아니라 그래요. 그 생안점론자들은 그 전부 이제 조금 주장하는 게 다른데요. 그 톰 나이트는 언약이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 제임스 더는 선택이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 부르심.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샌더스는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그리스도 참여. 참여가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예요. 이게 사회 참여가 아니고요. 그 슈바이처가 말한 그 그리스도 안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의미죠. 그게 중심이라고 그래요. 샌더스는. 저희 학자들마다 이제 세관점 논자들은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 달라요. 다른데 그 헤제만이나 뭐 이제 보름캄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칭의가 핵심이 맞다 그러죠. 그 그 목사님, 예, 믿음과 이제 법의 관계에 있어서 어, 그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 법이라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고, 어,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세 계명을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법하고는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법이 없다고 자꾸 이제 율법에서 물론 뭐 자유함을 얻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또 다른 새로운 서로 사랑하라는 법에는 귀속이 되고 거기에는 어 그거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켜버리면은 법하고 다른 어떤 율법하고 굉장한 이제 그게 오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믿음은 곧 이제 사랑의 실천으로 어, 드러나는 게 믿음이고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 행함이라 하는 게 이제 뭐 그런 이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법, 법 대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유대인들이 권력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율법이다. 그거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끊임없이 그거 하고 이제 대립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서 자꾸 뭔가 이래 믿음하고 구분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법까지도 그냥 어 그걸 법으로 그냥 퉁쳐버리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 뭐냐 뭐 정말 본질을 내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지금 목사님이 말한 그게 문제의식인데요. 그 3장 31절에 가서 그 믿음의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법을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의 법 3장 28절에 이제 마음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염려하는 거냐면요. 이념화되는 거 염려하는 거예요. 마음의 법은 뭐냐면 마음은 뭐냐면요. 감각이거든요. 제가 이제 좀 설명할 때 나올 텐데 그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신학이라 그래서 계시 신학 이거는 이론화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개념화 시키는 거를 바울은 염려하는 거예요. 그 그게 이제 바울이 거부하는 법이에요. 말하자면 그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이런 걸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에 빗대서 설교하면요. 예수님이 그 세리와 창녀를 만나서 그 같이 살잖아요. 같이 친구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멀리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자비로.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월적 주의에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만나는 거예요. 감각으로. 그러니까 그 이런 어떤 그 개념화된 그러니까 대상화하지 않는 거죠. 개념화한다는 건 그러니까 법화한다는 건 범주화한다는 건 상대를 대상화하는 거예요. 칸트 같은 거예요. 칸트나 그 이제 내가 주체로 그 상대를 해석하려고 드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법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같이 만나라는 거죠. 같이 서로 주체, 상호 주체, 같이 만나는 거. 이런 법이죠.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법과 그 깨려고 하는 법이 다른 거죠. 음.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기 최종규님이랑 우리 조철우님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인사 좀 하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최정규입니다. 어, 저는 그 공공기관에 다니다가 어, 2019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우리 친구인 김군수 권유로 성서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 교회 잘은 모르지만 좀 개혁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줘서 여기 들어와서 듣는데 저하고는 너무 순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 바람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전주고등학교 동기시라고 그러시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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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김근수 선생님하고. 네. 예, 예, 예. 우리 반 2학년 때, 3학년 때 또 우리 반 친구였어요. 아, 그러셨고. 예, 예, 지난주에 한번 뵙고 그래서 자주 봬요, 김근수 선생님. 네. 그러셔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 공부가 너무 그 열악해가지고, 이제 듣기만 제가 좀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니, 네. 뭐좀 물어보시고 그래도 좋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네, 언제 듣길지 모르겠지만 좀 열심히 듣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조철우님 마이크 켜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일 목사님하고 저번에 같이 들었었고요. 아, 예. 이승은 교수님 강의 같이 들었었고, 제가 로마서 지금 좋아하고 계속 그 집착하고 있는데, 이정만 목사님 하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지난주에 못 왔던 게 일이 있고, 이번 주도 제가 8시까지는 좀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8시부터 할 수 있어서 늦게 들어와서 좀 질문하고 싶어도 이 흐름이 아니라서 또 질문도 못 하고 있는데 잘 듣고 있고요. 로마서에 대해서 저도 참 재미난 서신이다. 참 어,
참 희한하다, 참 좋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보는데 믿음을 그 범주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 법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규정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순간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예, 딱 그런 게 그겁니다. 예,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사망에 예. 이르게 하고 그걸 깨주는 게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나름 이해했습니다. 어, 근데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 어, 그 루터가 자유의지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루터가 인간 해방을 부르짖는 그 신학자 반열에 놓이는 그런 예. 사람이다 했는데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그냥 예. 일반적으로 인간 해방할 때는 좀 사회학 개념이 좀 일반 사회적 개념이 강하겠지만 그 자유 의지를 좀 강조하는 쪽이 인간 해방을 좀 부르짖는 쪽이잖아요. 제 이해는 좀 그런데 루터는 그런 걸 강조하지 않는 쪽이었는데 어, 인간 해방을 좀 말하는 쪽이다, 주장하는 쪽이고 그걸 가져다 주는 쪽이었다 하시니까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그, 돼서 예, 그 목사님 저에게 나중에 저 전화번호 하나 주시면요. 네네 제가 그 종교성을 벗어라 하는 글을 페북에 하나 썼는데요. 네네 그걸 보내드릴게요. 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와 바울, 그 오캄, 스피노자, 루터 이런 사람들은 그 마르크스나 체게베라와는 다른 인간 음, 해방을 음,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정보의 억압으로부터. 음, 그러니까 이건 그 이 해방 운동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인간성 안에 있는 인간의를 악으로 본 거예요, 전부 다. 자기의.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바르트의 로마서가 그 교회에 던진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그 왜 폭탄이냐면요. 그 바르트는 그래서 그 선지자도 교회도 악을 발생한다. 음, 선한 일을 음, 하는 사람들이 악을 발생한다. 그게 이제 인간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바르트는 그, 그 믿음이라는 거가 시위라고 그래. 시위. 데몬스트레이션이요. 나를 보여주는 것.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금 체게바라나 이런 인간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를 해서 인간 해방을 이끄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인간 해방은 위치만 바꿔주는 거잖아요. 억압 구조를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지. 혁명이 인류 역사상 혁명이 실패한 거는 혁명한 사람들이 또 억압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예수가 사회 정치적 운동이 아닌 인간 해방 운동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루터가 생각한 그 인간의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게 이제 노자의 무의라는 거가 무의 행위가 없다는 거잖아요. 일을 안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그 행위 없음이 아니에요. 그게 딱 그 지금 그 인간의가 없는 무의죠.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 같은 일을 하려는 건데 그게 이제 인간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상에 루터가 있다. 예. 그 우리 카톡방에 지금 계시나요? 예, 예, 예. 아, 예. 그럼 전화번호 저한테 있겠네요? 네네네. 예, 그럼 내가 한번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